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생활이 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성도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 주변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고, 내 몸은 늘 아픔이,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일들을 여러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들을 찾아서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기뻐하는 상태는 정말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배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분 나쁘면 가버리시고, 또 기분을 좋게 해드리면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 왔던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성품이 인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깐깐하셔가지고 우리를 행위대로 처벌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 주님의 성품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을 주죠. 그 일당 받으려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해 떨을 때까지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현찰로 눈에 보이는 돈을 갖다 주어서 받는 그 기쁨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의 인도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려고 예물을 들고 찾아갔을 때 주님이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오늘날은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상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화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묻어놓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값을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으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단지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돈 주고 산 사람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뻐서 이야, 이 밭에 이런 보물단지가 있다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그 보화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배 되십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신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신 분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송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화를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보화 대신 주님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도 우리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생활하기가 편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돼야 기쁘지. 어떻게 여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는 영적인 눈을 뜬 성숙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귀신들이 도망가요.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그런 이야기들 와서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이야기를 듣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것을 지울 수도 없고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을 쓸 경우는 강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반복적인 명령은 우리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돈벌이가 잘 안 되고 사업이 꼬이고 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전천후 기쁨입니다. 잠시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뭐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미쳤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기쁨들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랬는데, 믿음의 삶이란 곧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한 귀절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주 명확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마음의 상태가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